안녕하세요. 대문화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국 속담에요, 복중화 화중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복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화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복이 들어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인 줄 알았는데 화가 될 때가 있고, 또 화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우리에게 이런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요,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방백들을 모아놓고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고, 그리고 24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방백들을 모아놓고 세 가지의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도 잘 경청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경건한 인물들이 이러한 세상의 것들의 부주의함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리고 파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말씀에 주의하며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날기정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잘 지킴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요단강가에서 큰 제단을 세워서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단 서편 대표단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2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 되는 길을 함께 선택하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으로 하나 되는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성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가는 길이며 모든 인간이 다 조만간에 맞이하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비록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보편적인 운명에서 예외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밝히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마지막 유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와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텐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을 잘 명심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실 거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대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항상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러한 은혜를 알고도 너희가 배교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복을 받고 있어.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요 12절과 13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배교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배교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온갖 가문일설로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통혼까지 하면서 정체성을 혼잡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배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들을 비호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결국 피차 통혼까지 하게 되고 그들은 올무와 덫에 걸리게 되면서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불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도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경고의 위협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악한 일들이 경고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가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어린 아들을 앞마당에 놓고 낡은 가구를 손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은 놀다가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 아이에게 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필립이었습니다. 이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아버지의 다급한 소리에 무조건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다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필립, 잘 들어. 지금부터 너는 기어서 아빠가 있는 데까지 천천히 기어서 와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립이 아빠에게 와서 그때서야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그 나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지금 내가 있었던 그 나무 머리 위에 독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사가 물릴까봐 아빠가 너에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필립은 독사에 물려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승장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하게 맡긴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안전한 길이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화가 아니라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